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다시 할례로 돌아가려고 그럴까요? 어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였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갔는데,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서, 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그 이야기들을 수용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수용 안 하겠죠. 결론은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굉장히 속상한 모양이에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7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한 겁니다. 자기가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도 있고요, 갈라디아 지방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진리에서 떠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제 속상하죠. 왜 그랬을까? 그러면 어떤 그 인간의 마음에 어떤 부분이 자극이 되었길래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들을 의심하고 오히려 왜 굳이 할례 받는 쪽으로 갔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 신앙의 부분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묵상하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주도성.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뭔가 이렇게 이게 단가? 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 완전한 십자가 복음의 충분성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자기주도성 측면에서 보면 이 복음이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충분한데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아무 공로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불완전해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공로가 없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없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4절 밑줄 하나 꺼놓죠.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거에 있어서만큼 자기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도성이 결여된 그 무엇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든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생각이더라고요. 자기 주도성이 결여된 그 무엇인가는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관점이 보입니다. 그렇게 자기 주도성이 좋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정말 자기 주도성을 한번 해볼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던, 정말 그렇게 살아볼 거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3절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그게 정말 네가 매력적으로 느끼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때 자기 주도성이 결여된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그 지점에 다다르려고 한다면 너는 3절을 꼭 기억해야 돼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단순히 율법을 지켜 행한다? 믿음으로는 조금 불완전하니까 할례까지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너 마음속의 그 지점은 결국 우리를 어떤 의무를 부과하게 되냐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왜? 이거로써 충분한데 할례를 받아서 내가 완전하게 하겠다, 나의 자기 주도성을 투여하겠다, 거의 투입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거 하나만 투입시키는 건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그 자기 주도성이 갖고 있는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자유를 이야기하거든요.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결국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을 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계속 반복되는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자기 주도성을 잃어버릴 때 주어지는 게 자유거든요. 신기하죠? 우리는 자기 주도성을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삶을 경영해 보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개척하려고 하고 내가 삶의 방향을 틀어보려고 하고 왜? 그게 우리 가정이 살만한 길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자기 주도성에 빠지면 그게 자유함이 있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자유함이 없어요. 제가 집사님들에게 항상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기도해보고. 근데 아니에요. 자기 주도성으로 결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나중에 자유하지 못해요. 얼굴은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거기 뭐예요? 철저히 내가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거든요. 자기 주도성이 결여된 것 같지만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주도성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들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되찾으려는 노력이 아마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할례라는 자기 주도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보려는 인간의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었지만 오히려 복음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보세요. 내가 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이들이 갖게 된 결과 오히려 종노릇하게 된다. 1절은 내가 막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려고. 지금 의롭게 되려는 전제로 그냥 보는 겁니다. 의롭게 되려고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지만 결국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종의 멍에를 매이는 겁니다. 4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죠. 왜? 완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게 불완전해 보이니 우리가 할례를 받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이 계속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삶의 은혜는 떨어지는 것만은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겠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지.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라는 자기 주도성을 극대화시키면 시킬수록 내 삶은 계속 피폐해지는 거예요. 은혜는 상실하게 되고. 왜? 그게 인생의 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회복돼야 되는 건 은혜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나와야 돼요.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배타적인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우리의 깊은 사귐을 거기에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있는 거지. 우리의 자기주도성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보겠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종의 멍에를 지게 되는, 종로로 타게 되는 지점으로 우리를 끌어간다.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점에서 오늘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완전한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는 은혜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은혜로 누려지는 자유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배타적인 사귐 속에 들어가서 얻는 자유예요. 자유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평가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내가 뭘 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죄와 율법의 요구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다시요. 죄와 율법의 요구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무엇이? 십자가 은혜로 주어진 자유.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아 형벌을 받지 않고 율법의 요구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안 돼서 그 십자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 돼서 주신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스스로 가려고 하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누려야 됩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질문이 하나 들어야 돼요. 이때쯤이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율법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다 율법적인 거잖아요, 사실 겉으로 보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핵심 볼까요? 5절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6절, 믿음뿐이니라. 여러분들, 이런 진단을 내려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게, 매 주일마다 예배하고 있는 게, 앞으로 내년 1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성령 집회 나오고 있는 게, 그리고 헌금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헌신하고 있는 게, 봉사하고 있는 것이 율법인지 믿음인지만 고민해 보면 됩니다. 그것들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점 보세요. 이것이 율법이냐 믿음이냐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율법으로 하면요, 다 너무 힘듭니다. 나오기 싫어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핑계댈 거는 많은데 핑계가 통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 그 뇌의 메커니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담임 목사의 종도 아니고 나오라고 한다고 또 나와야 되고, 봉사하라고 한다고 봉사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 메커니즘은 너무 불쌍한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렇다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가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입니다. 6절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래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이 믿음은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게 되죠. 어제 우리 장전 집사님, 낙종 집사님 텐트지기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기도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어제 텐트지기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텐트지기 분들에게도 리마인드가 되는 사실 서약이었습니다. 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혹시 못했나? 근데 사실 1부 예배 때는 못 보고 이제 2부 예배 때 우리가 봤기 때문에 거기 5가지 이제 서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그 전날 그 집사님 가정 신방하면서 부탁했던 거, 그 텐트 가족과 그 자녀들 위해서 최소한 10분 이상씩 매일 기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율법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종로로 타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능력이나 생명의 역사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살도록 도우십니다. 그 실제적으로 주님을 닮아 사랑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이 더욱더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우리의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소망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도 또 지금 갈라디아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했던 이 자들이 다시 할례 받는 쪽으로 돌아갈까? 자기주도성이었습니다. 왜? 자기주도성을 딱 클릭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클릭이 되는 순간 아닙니다. 할례만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종노릇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자기주도성은 율법주의를 낳습니다. 율법주의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모든 관계 속에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헌신 속에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것이 믿음이라면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헌신 가운데 나타나도록 간구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할례는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다는 말은 할례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고자 하는 율법 지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똑같은 논리에서 보면 우리가 의롭게 하려고, 우리를 스스로 의롭게 하려는 자기주도성은 사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똑같습니다. 헌신이나 봉사나 이 모든 것들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냐 믿음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이냐. 율법에 갇혀있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돌보며 성령을 따라 우리가 역사하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또 다른 역사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로 온전히 새롭게 된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다시 한번 이 공동체, 생명을 낳는 공동체에 정말 귀한 미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